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선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무리 세상이 예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세상이 모두가 아니오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매, 우리의 앞에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그리고 우리의 뒤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셔서 저희들 언제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총과 또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2장입니다. 312장. 312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구약성경 347면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고 또 여러 성읍들 이름들이 반복이 돼서 읽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가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 에서라.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 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너암 앞 시내를 만나고 또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또 갓닷과 라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레멕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바다가 끝이 되며 아셀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렉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여훗과 베네브락과 가드림몬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다 같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긴 본문을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혼자서 성경 읽기에서는 이런 부분 읽어가기가 대단히 어렵지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더 나아가 베냐민 지파까지 분배된 땅을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머지 지파들 1절에서 9절까지는 시므온 지파, 10절에서 16절은 스불론 지파, 17절에서 23절은 이사갈 지파, 24절에서 31절은 아셀 지파, 32절에서 39절은 납달리 지파, 그리고 40절에서 48절까지는 단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배는 51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사람의 입김이나 또 조작이 개입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겨졌다는 의미인 거죠.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입김이 개입이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의 욕망과 생각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일관되지만 사람의 뜻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 개입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내 이익과 내 편리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앞세우려는 이러한 의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교회도 서로 분열과 상처를 입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땅을 분배하는 복잡한 일 속에 사람들의 입김이 개입되기 시작했다면 이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복잡한 일이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앞서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땅이 다 동일한 조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흐르는 강도 없고 그렇다고 바다에 인접해 있지도 않은 육지만 있는 것인데 그나마 비도 잘 내리지 않는 건조한 땅이고 평지가 아닌 산지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한마디로 스불론 지파의 땅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 땅이었던 거죠. 반면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고 평지에다가 비도 많이 내려서 땅이 비옥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살기 좋은 곳이죠. 그런데도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거나 내가 불리한 곳을 분배받았다고 불평하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때로 교회에서도 부서장을 임명하거나 어느 부서에서 일해달라고 사람을 배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가기를 원하신다든지 교회에서 나를 어느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도 자기 이익과 자기 편리를 먼저 앞세우면서 이로 인한 혼란과 분쟁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처럼 돈을 벌거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곳인데 거기에 나의 이익과 편리함을 먼저 앞세운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몸소 담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의 이익과 내 편리함과 내 뜻과 내 욕심을 앞세운다는 게 과연 적합하고 어울리는 일이겠습니까? 여러 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에 대한 내용이 특이합니다.
1절을 보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무슨 말인고 하니 시므온 지파는 계속 숫자가 감소되는 지파였고 그러다 보니 자기 혼자서는 전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므온 지파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자기의 땅을 확보할 힘도 없었던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처럼 계속 전쟁을 벌여서 그들의 땅을 확보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자기들의 땅을 나누어 주었던 거죠.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이런 결정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형제들에게 내 땅을 나누어 줄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형제지간이라도 어려울 수 있는 결정까지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분배한다는 가장 예민한 문제 앞에서도 별다른 잡음이 없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진 현실에 불평하지 않고 심지어 약한 지파에게 자기의 땅까지 내어주는 이런 배려와 따뜻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가장 예민한 문제 앞에서도 아무런 잡음 없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그냥 넘어가는 것 없이 따지고 분쟁하고 다투고 갈라서고 대립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참 대단해 보이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세상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교회만큼이라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것이 완료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예민한 문제이고 각자의 이득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자기 주장이 내세우게 되면 당연히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불리하고 사람 살기도 힘든 땅을 분배받아도 아무런 불평이 없고 또 심지어 유다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임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가 약한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몫을 나누어 주는 것까지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이런 배려와 따뜻함과 또 서로를 포용하려는 이런 의지가 있었기에 이처럼 가장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아무런 잡음 없이 원활하게 또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분쟁과 또 심각한 대립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고 또 여러 성도들 안에 분쟁과 다툼과 서로 섭섭함과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고 여전히 나의 입김과 욕망과 내 뜻을 앞세우려는 이러한 의지들로 인해서 이처럼 여러 곳곳에 분쟁과 다툼과 아픔이 있음을 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허히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언제나 먼저 앞세우는 그런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겸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저희들은 겸허히 순종해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그 어느 것도 헛된 기도가 없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